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환한 은혜의 빗줄기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한번 다짐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7월 14일 매일 예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잘 깨달아 주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모습이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큰 상처를 받거나 낙심에 빠지곤 하지요. 요즘에 와서는 우울증이라는 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코비드 이후로 많이 심해졌어요. 의사들은 말하기를 우울증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받은 이 상처가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IQ도 높고 똑똑한 천재들이 오히려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모차르트나 베토벤, 슈베르트 등 그런 천재 음악가들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죠. 존 홉킨스 대학의 K. 제미슨 교수는 20세기 위대한 예술가들의 이 병력을 조사해 보니까 38%가 우울증을 앓았었다는 그러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목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목표와는 정반대인 것인데 바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목표인데 크리스찬들은 정반대죠.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혹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도 그 어려움이 큰 충격으로 나에게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무슨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높아지길 원하지 않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스트레스란 이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표현하자면 나를 높아지지 못하게 외부에서 압박하는 힘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스트레스가 와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오면 그 스트레스가 본인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갈보리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도 못했고요. 지금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온갖 이 거짓 혐의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죄수가 돼서 처형을 받으려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정말 미칠 노릇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차분하게 감당해 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에게까지 사랑과 자비까지 베푸는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며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크리스찬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으니까 군병들은 마침 그곳에 있던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죄수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대신 져준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난 상태에서 이 이름 없는, 알려지지도 않은 시골에서 올라온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냥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큰 여자의 무리들인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여기서 여자의 무리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남자 중심의 사회, 남자가 인정받고 남자가 존경을 받던 사회 체제에서 바로 여자들이 진정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제자도 아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남자가 아닌 여자들의 무리가 진정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진정한 제자들이 아니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때로는 그저 묵묵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겠다는 그 목표만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도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영광 중에 계신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을 받은 자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본인이 인정받지 못하고 온갖 억울한 상처를 받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넉넉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저 십자가만 진다 할지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그저 오직 주님의 모습을 따르겠다는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아 다시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가족들 모두 구원받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주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영광 받으시고 오 주님이시여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이린 감사와 찬송을 올려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주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하나님 우리 조세까지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을 위해 기도하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오 하나님 감사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주의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 오 역사하시고 오 하나님 우리 미국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학교가 살릴 수 있습니다. 땅에 잘못된 교회를 청년되게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속히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둠의 이 사탄 마귀의 법에 이기지 않고 오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쁜 것만 배우고 나쁜 것만 따르지 않고 도와주시고 땅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오 나의 주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